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4장입니다. 호세아 구약성경 1259페이지, 한 126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호세아 4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이 호세아 4장부터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가장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4장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렇게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꾸 음행하고 포도주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음란하고 계속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가고 그 우상이 주는 세상의 것들에 모든 것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밑에,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그 구원의 역사가 남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관심이 많았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유다에 대한 관심도 있기 때문에 오늘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음행한다고 하지만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길이 어떤 거냐?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10지파를 가지고 왕을 만들고 자기가 왕이 됐든 거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남쪽 유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하겠지만 남쪽 유다만큼은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보존되기를 어쩌면 마음속 깊이 바라면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를 해서 망하게 되는 길로 가는데 남쪽 유다,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범죄하지 말아라. 북이스라엘 봐라, 길갈로 갔고 벳아웬이라고 있지만 이스라엘 지명 중에 벳아웬이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베델이라는 지명이 있거든요. 그 베델이 벳아웬으로 바뀌었다. 이 벳아웬이라는 것은, 아웬은 악이라는 거거든요. 벳은 집이고, 그러니까 악의 집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악의 집으로 바꿔버려서 그것을 이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길로 갔는데 유다는 그런 곳으로 올라가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죄악을, 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죄를 지적하면서 남유다로 하여금 그들의 그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그들과 이스라엘과 교제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호세아가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를 똑같이 짓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망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장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것을 다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반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쫓겨가고 매를 맞고 있는 것을 유다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같이 이스라엘 가는 길로 가기 때문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것을 보고 똑같이 가면서 입술로는 회개한다고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나 이 남쪽 유다나 똑같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으면 유다는 정신을 차려야 했는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유다도 똑같이 멸망의 길로 갑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완전히 그 민족이 다 섞여버렸습니다. 이방 민족하고 섞여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거의 약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계속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돼서 마지막에는 BC 586년에 결국은 3차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물론 호세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들을 이스라엘도 안 들었고 남쪽 유다도 듣지를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멸망을 보고 교훈을 삼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똑같이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한 장 넘어가면 5장 5절에 호세아 5장 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라는 것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과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 스스로 자기 행위를 바르게 고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와 사상이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이미 다 새까맣고 다 더러운 것들이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 다 죄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 유다는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다도 어느 순간 이스라엘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범했던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보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유다에 대한 경고로 지역이 두 개가 나와요. 가지 말라고. 길갈과 벳아웬. 이스라엘에 대한 이 지형과 이 지역을 아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
길갈과 베다웬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베다웬은 베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요단강을 딱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것은 처음에 갔을 때 그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게 됐을 때 거기서 처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던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 남자들이 힘을 써서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세대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는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전쟁해야 되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들의 생식의 표피를 자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할례를 행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은 결국은 너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들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 들어와서 거기에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쌓고 5장에 가서 이제 할례를 행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게 길갈이 됐냐면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이 길갈이라는 의미가 굴러가게 했다. 구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다고 해서 길갈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길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끝까지 이끌어왔다. 그리고 앞으로 있는 그 가나안의 모든 것들도 너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것. 그렇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그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처럼 사용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곳이 이제 사사기인데요. 사사기 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해서 복임을 가는데 길갈로부터 복임을 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 길갈에서 있었던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이 싸움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세 번째 이 길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런데 호세아가 갖고 있는 전체 내용이 반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좋은 의미에서의 길갈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432페이지 되는데요.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인데요. 제가 3절을 먼저 읽게요. 이게 지금 이제 사울이 왕이 돼서 아멜렉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모든 아멜렉에 있는 전쟁에 나가서 아멜렉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죽여라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5절인데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나머지 것들은 진멸하는데 좋은 소와 양들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것들을 남겼습니다. 이 지금 길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길갈의 사건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지 않고 사울을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그것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격을 똑같이 한 번 더 보이시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왜? 좋아 보이고 거기다 대고 또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자기 뜻대로 남겨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은 얘기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길갈이 이제 하나님의 좋은 의미였으면 하나님의 그 시청과 교육의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울로 말미암아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길을 가게 되었다. 근데 그 길을 지금 호세아는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제사를 드려서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길갈이었어요. 그럼 벳아웬은요? 벳아웬이 아니라 베델인데요. 이것도 역시 똑같이 반전에 반전이 있는 내용입니다. 베델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서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내용을 듣고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 주신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곳을 벳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죠. 그런데 그 베델이 똑같이 이제 잘못된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열왕기상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2장입니다. 구약성경 536페이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 여로보암이 한 일입니다.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로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6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자기의 정치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남쪽 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가면 르호보암하고 짝짝꿍 돼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런 신을 두 개를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단, 하나는 베델에 여기다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제사를 지내게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로 우상을 빠지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심각한 죄를 짓게 하면서도 자기의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우상의 집이 되어버린 거죠. 이곳으로 가지 마라.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고 맹세하는 일도 하지 마라. 그곳에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느냐. 제사장이 아닌 지파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날들을 정해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다 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 가증한 일들을 너무도 뻔뻔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가 이처럼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치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왜 그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언제나 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교양과 내 실력을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감히 끌어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고서 내 자신이 이만큼 하나님 많이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시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해 먹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간 것처럼 길가를 가고 있는 것이고 베델을 벳아웬으로 바꿔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언약을 내 마음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결과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망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무슨 일이고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 예수가 나를 도울 수만 있다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내 경제적인 아픔을 조금 더 탄탄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내 아픈 육신을 건강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내 자녀들을 정말로 잘 될 수 있게만 해준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도 해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들을 떼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리고 벳아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본문 16절을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16절 우리 본문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먹이겠다는 거예요? 안 먹이겠다는 거예요? 안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강한 암소와 같대요. 이것은 완강한 암소라는 표현이 나중에 이제 아모스서에도 나오는데요. 말 안 듣는다는 거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아니 우리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강한 암소와 같아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들이 대부분 온순하죠. 온순해서 고삐를 끼우고 이렇게 끌고 가면 끌려가는 대로 쭉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갑니다. 온순해서 농사하는데 쟁기도 이렇게 쥐고 하는데 완강하면 어떻게 되죠? 농사도 짓지 못하고 잘못하면 사람을 다치게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재산적인 피해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집이 센 암소에게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때려서 일을 시키든지 그것도 안 된다면 이 소는 먹든지 팔든지 방법을 그렇게 해야겠죠. 지금 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완강한 암소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이제 아모스 선지자도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납치하며 가장에게 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북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절과 3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묻어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다 결국은 다 낚시질에서 던지듯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완강한 암소 같은 이스라엘을 어찌 하나님께서 너희를 푸른 초장의 양떼같이 너희를 이끌어가서 거기서 너희를 먹이시겠느냐. 먹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럼 17절과 18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17절 18절 보죠. 시작.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니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17절이 정말 경고의 메시지죠. 그렇게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버려두라. 버려두라.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죠. 너희가 우상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 마시기를 다하고 음행하기를 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버려두라. 북이스라엘은, 아니 우리는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죠. 우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눈앞에 바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무서운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버려두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받기 전에 이 말씀으로 듣는다면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함께 찬양했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마음에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심판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버려두라!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림받은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버림받음이 되셔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받음을 당하십니다. 지식이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그 버림받으심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19절에 보면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들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재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유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 모든 것을 다 태풍처럼 쓸어갈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4장 7절에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고 얘기했죠.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되면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고 내 자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다. 하지만 내 자랑이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를 지키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우리는 내가 만든 길가를 갑니다. 내가 만든 벳와인을 갑니다. 내가 만든 베델이 하나님의 베델이 아니라
내가 만든 벳 아웬이 됩니다.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찾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금송아지 그것을 만들어 놓고 너희를 출애굽해 놓은 너희의 생명을 구원한 여호와라. 그리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길가를 찾고 그렇게 열심히 베델을 찾아 제물을 바칩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바치고 전쟁에 승리해서 좋은 것으로 암소를 바치고 양을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가증한 것들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나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두라 라는 경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상한 심령을 끄지 않고 꺼져가는 불씨를 끄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서운 심판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돌이키며 또한 매일매일 하늘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꼴을 매일 먹으며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였고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느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가를 갑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벳 아웬을 갑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하여 매 순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기쁨을 매번 누리며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귀한 공동체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